이야기가 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아르테입니다. 나를 다시 일어서게 했던 노래라는 주제로 33번째 이야기가 있는 라디오 시작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살아도 보지 못하고 사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눈을 감아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다 알 수 없어도 그분의 인도를 믿고 우리는 걷고 우리가 걷는 이 길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산소를 마시며 호흡한다는 사실은 코와 입을 막아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의심하지 않고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산소의 실체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산소를 무한리필해주시는 존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환경을 제공해 주셨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막연하게 느끼고 있던 존재의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그 막연함마저 던져버렸던 순간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그 무엇 하나도 제대로 붙들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의 확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 되었네요. 제가 돈 모엔 목사님의 God will make a way라는 찬양을 처음 들은 것이 많이 힘들었던 시간에 만난 찬양입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어디 한 군데 뚫린 곳이 없었습니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의 의미를 온 마음으로 또 주어진 환경에서 제대로 느끼던 때였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쉬운 고난이라고들 하는데 당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참 힘듭니다. 지갑에 1,000원짜리 하나도 없는데 그런 날에 쌀이 떨어지고 기름도 바닥이면 사는 게 아니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으로 빚쟁이가 찾아오고 전화소리에 깜짝깜짝 놀라며 번호 확인하는 것조차 두려웠던 날이 계속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제 인생 최대의 위기 속에서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이었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신뢰마저 잃게 되자 밤마다 눈을 감으며 내일 아침 제발 눈 뜨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며 베개를 적시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이면 해결될 줄 알았던 문제가 꽤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 반듯하고 성실하고 착한 어린 친구가 만난 슬픈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어린 친구에게 어떻게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를 몰라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슬픔은 사실 우리 모두의 슬픔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었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앞에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낙심하던 저에게 전해진 어린 친구의 어머니의 죽음, 내가 쉽게 내뱉었던 힘들다는 말조차도 그 친구 앞에서는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며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 소망을 바라보자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돈 모엔 목사님의 God will make a way가 담긴 동영상과 함께 이 곡에 대한 스토리도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깊은 시간까지 찬양을 듣고 또 들으며 기도의 자리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내 남은 삶을 주님만을 위해 드리겠다고 다짐했었지만 너무 행복해서 그 행복에 젖어서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안일하게 살고 있었던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선명하게 그려지며 첫사랑을 버린 것에 대한 돌이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실패하든 어려움을 만나든 나를 인도하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다면 그렇게 낙심하지도 흔들리지도 않았겠지요. 물론 힘들어할 수는 있겠죠. 사람이니까. 힘든데 안 힘든 척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이겨내는 것인데 저는 제가 만난 고난 앞에 주저앉아 어찌할 바를 몰라 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거죠.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지만 내 문제에 눌려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어떻게 하면 눈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앞서다 보니 상황이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 다듬어지기도 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주님의 손길을 보지 못한 채 힘들어만 하던 저에게 그 친구가 보내준 찬양은 저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게 했고 고난을 통해 새롭게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고 그 어느 때보다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큰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힘들 때면 울 때도 있었고 낙심이 되기도 했지만 금세 회복하고 다시 웃으며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 곁에서 함께해 주던 고마운 지체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에 지금도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뿐만 아니라 드라마 대사를 통해서도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시고 꿈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찬양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적을 만드는지는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찬양을 통해 큰 기적을 만드는 돈 모엔 목사님의 찬양으로 저도 다시 일어서서 환난 중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돈 모엔 목사님과 이 찬양에 대한 스토리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돈 모엔 목사님은 1950년 6월 29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폴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호산나 뮤직을 대표하는 최고의 워십 리더이자 한국 예배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예배 인도자입니다. 싱어송라이터이자 가수이며 워십 음악의 프로듀서입니다. 플레이즈, 워십이라는 말이 낯설고 생소했던 90년대 호산나 뮤직의 앨범들은 이 땅의 젊은이들을 새로운 교회 문화로 이끌었습니다. 몇몇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찬양 예배의 열풍은 전국으로 흘러들어가 크고 작은 교회들에서 젊은이들을 주님을 찬양하는 즐거움으로 인도했습니다. 젊은 크리스찬들의 문화가 부족했던 때에 찬양 모임은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문화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돈 모엔 목사님의 곡들은 가장 유명했고 또 많이 불렀습니다. 1998년 3월 서울과 부산에서 첫 내한 공연을 가졌습니다. 1999년 여의도 광장에서 대규모의 통일 워십 콘서트를 인도하셨습니다. 돈 모엔 목사님이 처음 예배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오랄 로버트 대학에서 활동하던 테리로 미니스트리에서였습니다.
테리로 미니스트리 사역 중 1984년 인테그리티의 사장인 마이클 콜만에게서 호산나의 7번째 앨범 Give Thanks 앨범의 워십 리더로 와주기를 제안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발된 Give Thanks는 당시 놀라운 반응을 일으키며 미국에서만 80만 장 이상이 판매되었습니다. 가스펠계의 선입견을 뒤집어 엎는 충격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1992년 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라이브 워십 앨범의 제작과 구상에 참여하시고 워십 리더로서의 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돈모엔 목사님이 작곡한 God Will Make a Way 1992년 도브 어워드에서 올해의 노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돈모엔 목사님은 치유 예배로 유명하십니다. 인도하는 예배 때 특별한 안수나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런 치유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God will make a way를 만들게 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아내의 여동생 부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장모님의 전화를 통해 듣게 됩니다. 처제 부부는 아이들과 스키를 타러 콜로라도주로 휴가 여행을 떠나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탄 배는 18개의 바퀴가 달린 큰 트럭과 사고가 났습니다. 차 안에는 4명의 어린 아이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9살이 될 제레미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나머지 3 아이는 차에서 튕겨나가 여기저기 떨어져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그 비보를 접한 돈모엔 목사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제 부부 수잔과 크랙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종교적인 위로의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크랙은 교회 학교 선생님이었고 말씀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돈모엔 목사님은 다음날 찬양 집회가 있어 다른 도시로 비행기를 타고 떠나야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사야 43장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노래의 가사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길을 만드시는지, 사막에서 어떻게 길을 내시는지 수잔과 크랙에게 돈모엔 목사님이 진정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돈모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고 희망이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수잔과 크랙에게 일어났던 일을 어떤 이들은 겪었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이사야서 49장 16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하심을 압니다. 그분은 세상에 어떤 것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가족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지 그분이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뜨거운 풀무불 앞에 당당히 서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렇게 말해야 함을 압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 알 수 없어도 확신을 갖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지고 형편이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내고 견뎌내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직장과 그럴듯한 집과 멋진 차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시나요?
필요하다면 온 세상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크리스천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지금도 저에게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을 삶의 곳곳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릅니다. 오래전 이 찬양을 부르며 다시 일어섰던 그 밤을 기억하며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기를 바라봅니다. 이 찬양을 틀고 함께 들어보고 싶은데 저작권의 문제 때문에 함께 듣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네요. 방송 끝나고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청취자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유입니다. 지난 주일 1월 9일은 사랑하는 이은경 선생님의 생신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생신은 선생님께서 아버님을 잃고 처음 맞는 생신이어서 슬프기도 했습니다. 이번 가을에 한국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대한항공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되었어요. 이은경 선생님의 얼굴을 직접 못 본 지 어느덧 40년이 됐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서로 얼굴을 못 볼 줄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하루빨리 오미크론이 잠잠해져서 40년 전처럼 선생님 품에 꼭 안기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아들이나 딸을 너무도 사랑하면 딸 바보, 아들 바보가 되는 것처럼 저는 이은경 선생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 선생님 바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늘 건강하세요. 언젠가 꼭 뵐 날이 오겠죠. 그날을 바라고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선유님, 이은경 선생님을 뵙는 것이 자꾸만 지체되는 것 같아 저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번 가을에 꼭 뵐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유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시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분이세요. 겨울은 제 몸이 참 힘든 계절이기도 합니다. 늘 따뜻하게 먹어야 하고 추운데 잠깐이라도 나가면 다음날 콜록거리고 그래서 몸이 좀 아프다고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실망하시면서 그 방에 계신 분들께 기도 부탁을 여러 번 해주셔서 그 덕분에 이렇게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선유님. 그리고 얼마 전에 승인도 받으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선유님 귀한 사연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부 유튜브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월 1일에 새벽에 새로운 컨텐츠 촬영을 위해 인천을 다녀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정류장에서 외국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저도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다가 처음 오는 버스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사님은 이 노선이 아니라고 하셨고 자세히 보니 정류장에 정차하는 버스 79번이 아니라 90번대 버스 노선이더라고요. 그 순간 너무 창피했습니다. 버스가 온다고 해서 무작정 잡을 게 아닌데 말이죠. 그 외국인 분도 그러신 것 같았어요. 당황해 하시더니 다른 정류장을 향해 가시더라고요. 번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무작정 버스를 잡는 일이 흔하지는 않은데 그날따라 제가 빨리 집에 가서 편집해서 올려야지 하는 생각에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엉뚱한 버스를 잡아 세우고 기사님의 시간까지 뺏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의 작은 실수가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는 큰 불편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모든 일에 더 신중하고 한 번 더 체크하는 습관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그 외국인 분도 잘 찾아가셨겠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모두 한 번 더 생각하는 신중을 기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부 유튜브님 늘 사연을 보내주셔서 어떤 삶을 사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서 늘 함께 생활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작은 부주의가 어쩌면 큰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신중하고 한 번 더 살피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사연 보내주실 메일 주소는 설명란에 올려두었습니다. 보내주신 내용은 방송에 적합하도록 어느 정도는 수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 쓰는 게 힘드신 분들은 전화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가 되어도 힘든 건 여전히 힘들고 불편한 건 여전히 불편하고 그러네요. 나를 다시 일어서게 했던 그 무엇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찬양일 수도 있고 책일 수도 있고 또 사람에게 받는 위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2022년 나를 다시 일어서게 했던 것을 다시 꺼내보며 힘을 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일어서고 회복하는 2022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바랄게요. 다음 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